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죠. 누구의 말씀을 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며 소망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늘 겸손함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도 참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이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7장 말씀. 근데 이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질서가 있어요. 무엇이 있다라고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아주 신기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일정한 질서가 있고 흐름이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도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는 결국에는 영생을 얻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삶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행복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슬픔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때에는 근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완벽한 그 평강 속에서 완전한 삶을, 그것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는 지금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가 지금 이 땅을 사는 그 일에 매우 관심이 많고 또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혜 아래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 그때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을 보셨지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은혜 없이는 순종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순종이 없는 거룩함은 있을 수도 없고 오직 순종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하나님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각자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로 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은 또 매 순간마다 꿈이나 환상 속에서 다 이거 이렇게 지시하신다면은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그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 순간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 몇 가지 특정한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삶의 전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아, 착하게 사는 것. 그럼 도대체 뭐가 착하게 사는 겁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착한 것이다, 그런가요? 남을 위해 사는 것, 무엇이 남을 위해 사는 건가?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모처럼 손주방에 들어간 거예요. 손주방에 들어갔는데 손주가 벗어놓은 청바지가 있는 거예요. 아유, 이 녀석 뭐가 바쁘길래 청바지를 이렇게 해놨나. 근데 청바지를 탁 해서 보는데 이게 웬걸, 청바지가 사정없이 틀어져 있네. 막 구멍이 나 있는 거, 무릎팍에 구멍이 나 있고 엉덩이에도 구멍이 나 있고 막 사정없이 얼마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아유, 우리 손주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니. 그래서 내가 이것을 도움을 줘야겠다. 그래서 미싱 재봉틀을 가져가지고 그 구멍난 것을 정성스럽게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우리 손주가 와서 얼마나 고마워할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손주가 들어왔네. 손주가 장이 방에 들어갔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아니, 할머니, 내가 이 구멍난 청바지 사려고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것을 다 박아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옳은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예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죠. 왜? 당연하기 때문에. 주일에 이 믿는 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신명기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더불어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남들이 다 예배 가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혹은 예배에 가면은 그냥 좋을 것이다 라고 막연한 기대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도록 그 뜻을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된 뜻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 이제 어느 주일날 아침에 됐습니다. 아침에 어느 장성한 남자가 나이가 많은 노모하고 막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실랑이가. 얘기가 뭔가,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얘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유를 말해봐라. 그러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첫째 이유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내하고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빠서 가기 싫습니다. 둘째 이유는 교회 가면은 맨날 싸움박지 하는 거 보고 싸우는 얘기 듣고 그래서 싫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셋째 이유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 노모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번에는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교회는 기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둘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보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 셋째,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바로 네 잘못이다. 게다가 네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쁨으로 이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기분 따라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옳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좁은 의미로는 이 율법은 10계명에 해당되고 넓은 의미로는 이 말씀 전체를 주신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는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율법이 마치 구원 얻은 성도를 다시 얽매이게 만드는, 은혜와는 맞지 않는 어떤 지나간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하면은 성도와 율법과의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반면에 어떤 말씀이 또 있습니까? 7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7장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뭐하다고요? 선하도다라고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과 계명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라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이 세상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은요,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 율법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께 속하여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들끼리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이 시대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여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십시오. 6장에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은혜 받은 자로서 순종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 그런데 이제 7장에 들어서는 이 성도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 순종해야 하는 율법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7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너희가 법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6장에서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성도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과 개념,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얻어 은혜를 얻은 우리 성도의 순종은 바로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이 주일학교 행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데 마침 그때 어린 학생이 그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을 도화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뭘 그리고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물으시니까 아, 예,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 근데 이 아이의 얼굴이 매우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예?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런 이번에는 목사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목사님, 아이에게 괜찮다. 너는 그냥 누가 그랬는지만 말만 하면 된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그냥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내가 물어보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우네.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제가 확신하건대 이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근데 그때 마침 또 교회학교 부장님이 오셨네. 그래서 부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니, 아이들이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모르네요. 그러자 이 부장님이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더니, 아, 목사님, 하여간 뭔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 율법이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건데, 근데 참 놀라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미 성경에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 말씀하고 있으시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율법에 무엇이 되셨다고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원어로 어떤 뜻인가? 성취, 그리고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고자 하는 바를 성공시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아니, 그럼 목사님, 율법이 불완전한 것인가요?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도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과연 불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편 19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여호와의 율법은 불완전한 겁니까? 완전한 겁니까? 완전한 것. 여호와의 증거는 불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거래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율법이 완전한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이게 또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네 가지의 의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의미. 자, 첫 번째, 이 뜻은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율법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이지만 또 넓은 의미로는 당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 다시 말해 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예언했는가? 첫째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었죠. 우리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처이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거의 촌락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이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나오시게 되신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동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나요? 나귀 새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예언 그대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또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구원, 자기 백성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셨죠. 많이 있지만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채찍질 당하시고 찔리셨고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과 말씀 전체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뜻이 말씀이 12번이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어떻다고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일단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시고 공생애를 사실 때도 죄가 무엇인지를 기준을 보여주시는 그 율법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도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이다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문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의미에 하나님의 뜻에 다 완전히 순종하신 것, 그래서 죄가 없으신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수님 안식일에 범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식일에 행하신 것,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도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포함한 모든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세 번째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게 오셨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율법의 완전하신 그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기 위해.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잘 몰라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가르쳤지만 이들은 실제로 그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게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하게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이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참 의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금요철야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초등학교에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의미는 이렇게 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게 막 참견하는 사람 많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간섭하는 사람 많으면은 결국 엉뚱한 곳으로 간다, 이 의미죠.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 답을 딱 썼는데, 야, 끝내주는 답을 썼어요.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쓴 거예요. 야, 그럴싸하네. 은혜가 되네.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렇죠? 수많은 사공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면 산에까지 배를 가져갈 수 있는. 야, 근데 이게 그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하여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약에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은 옛것으로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그 계명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많은 계명들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 하거나 또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참 의미와 완전하신 뜻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자,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가 첫째, 율법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거고, 두 번째,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순종하셔서 죄가 없으신 거고, 세 번째로 율법의 이 완전하신 뜻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 왜 어떻게 오셨는가? 율법의 마침이다,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한 의를 이루는 데 있는데, 자,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런데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 부패됐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이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일에 대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느냐?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함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한 인간을 그냥 두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계획하시는데 처음부터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 의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시는 이 완전한 의를 누가 이루셨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당신에게는 이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의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왜? 누가 이것을 이루셨다라고요? 예수님이 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여러분,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율법이 예언한 것, 오시는 것과 고난받는 것까지 다 성취하셨고, 또 두 번째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다 완전히 순종하셨고, 셋째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이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 성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왜요?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셨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올바른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에 순종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율법을 폐기하신 것도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율법의 참 의미, 완전하신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요,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포함한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말씀, 곧 성경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또다시 새롭게 의로워지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이루신 그 의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의로워지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이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기록하여 주신 이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아무 형상으로든지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일에 하나님이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순종은 당연합니다. 무엇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작심삼일 좋습니다. 요새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예요. 그래도 좋아요.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그 일에 기꺼이 기쁨으로 따라가시며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